역사 이래로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하고 중세를 마감하고 근세 시대로 접어들은, 그리고 한 대륙에서는 나라가 망하고 어떤 대륙에서는 나라가 흥왕해서 제국을 이루어서 세계 패권을 유지하고 또 그렇게 유럽 전역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문화, 경제, 군사 이 중심으로 부강할 수 있었던 그 원인에 대해서 미국 UCLA 교수이면서 퓰리처상을 수상한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는 그것을 세 가지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첫째는 무기요, 두 번째는 금속이요, 세 번째는 전염병이다. 이것이 한국에서 10년 동안 베스트셀러 1위 했던 서울대 학생들이 제일 많이 읽었던 책, 총균쇠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이 교수님은 어떤 대륙의 나라는 역사에서 사라져버리고 어떤 대륙의 나라는 큰 제국을 형성해서 세상을 지배했는데 그것을 역사적으로 조사를 해본 거예요. 자료를 통해서. 조사해보니까 어떻게 해서 어떤 제국은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어떤 데는 폭삭 망해가지고 제국이 사라졌을까? 그것을 연구해 보니까 세 가지로 집중을 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발달된 무기가 있었다. 그 다음에 금속 가공 기술이 있었다. 그 다음에 전염병이 한몫을 했다. 그 실례를 들었는데 1532년에 스페인이 잉카 제국을 정복했을 때 이 정복이 얼마나 쉬웠는가. 피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군대를 이끌고 남미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다가 많은 사람이 전염병으로 또 병으로 죽고 나서 그 발을 내디뎠던 사람의 수가 168명이에요. 그런데 강력한 잉카 제국의 전사들을 이 8만 명의 전사와 더불어서 싸움을 딱 했는데 하루 만에 정복을 해버려요. 하루 만에 7,000명을 죽이고 황제를 포로로 잡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은 무기도 발달했지만 이 남미 사람 원주민들이 평생에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질병과 마주했습니다. 그 질병이 뭐냐 하면은 천연두입니다. 유럽과 중국에 있어서는 대륙으로 이어져 있으니까 전염병이 확산이 되어서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해서 어느덧 면역이 길러진 거죠. 면역이 없었던 사람들은 죽었고 면역이 항체가 생긴 사람들은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남미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대륙이 섬으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대부분이 외져 있어요. 뻗어나갈 곳이 없습니다. 바닷길이 열리지 않으면. 그런데 이 원주민들에게는 이것이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돼서 그 당시의 인구의 90%가 죽습니다. 천연두를 통해서. 그리고는 내부에 혼란이 일어나죠. 이것은 대재앙이다. 그래서 이 왕을 신성시하고 신의 아들로 여겼던 그 시대에 이 전염병을 통해서 사람이 죽으니까 저주받은 왕이다. 내분이 일어나요. 그리고는 이미 항체를 갖고 있었던 유럽 사람들은 총을 가지고 가는데 총도 쏴지만은 이 사람들이 픽픽 하고 쓰러져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정복한 나라 남미죠. 거기에다가 호주, 뉴질랜드 원주민들 어떻습니까? 총, 그 다음에 금속 기술, 거기에다가 전염병.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구가 죽게 되고 역사의 흥망성쇠를 가름하는 그러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전염병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창궐에 있는 이 전염병, 세계보건기구와 질병관리본부 자료를 참고해서 제가 조금 조사해서 적어도 6가지 질병, 역사 이래로 가장 흥왕했던 질병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1348년에 인도에서부터 시작된 흑사병,
패스트라고 하지요. 이것이 인도에서부터 시작됐는데 무역선을 타고 유럽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는 유럽에서 맹위를 떨치는데 유럽 인구의 2분의 1이 죽습니다. 4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원인은 패스트균에 감염된 벼룩. 이 벼룩이 쥐에 기생하고 살죠. 쥐털. 그래서 이 쥐털, 이 쥐가 가는 곳마다 병균을 떨어뜨려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쥐가 각 집안으로, 마을로 들어가서 감염된 쥐가 들어가면은 이 벼룩에서부터 사람을 물게 되면은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폐에 생기는 패스트, 림프종에 생기는 패스트. 그래서 이 패스트균이 사람에게 들어가면 항체가 없으니까 급속도로 폐를 망가뜨립니다. 그렇게 해서 발병한 지 일주일 만에 이 피부가 괴사되어서 까맣게 변화되어서 죽는 병, 흑사병. 이 흑사병을 통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요,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요. 중세에 타락했던 중세의 종교, 천주교라고 말씀하죠.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돈, 우상숭배, 또 성직 매매, 그 다음에 음란, 이런 것들이 판을 치고 있었던 중세가 끝나고 근세의 길을 열어요. 그리고 이러한 패스트의 영향을 통해서 타락한 중세 교회에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신본주의에서 이제는 인본주의로, 계몽주의, 르네상스 운동을 통해서 인문학으로 돌아가자. 과학 문명이 발달하게 돼요. 기술 문명이. 그렇게 해서 근대를 이어는 계기가 뭐냐? 패스트. 4천만 명이 죽었던 그 계기를 통해서 종교개혁도 일어나고, 어두워져 있던 이성들을 밝혀서 과학 문명을 발전시키는 오늘날의 문명을 이루게 되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스페인 독감입니다. 1918년 1차 세계대전 중에 발생을 했는데 프랑스의 주둔 중이었던 미군 병사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 미군 병사들이 고향으로 돌아갔겠죠. 고향으로 돌아가서 미국 전역에 확산이 됐는데 몇만 명이 죽느냐? 50만 명이 죽어요. 영국에서 15만 명이 죽고, 일제 강점기 때 조선에서는 74만 명이 감염되어서 그중에 14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몇만 명이 죽었느냐? 5천만 명이 죽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학계에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망을 낳았던 그런 인플루엔자를 이 스페인 독감에서 찾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2002년도에 11월에 발생해서 2004년도 7월에 박멸되었던 사스,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이것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종인데요. 어디에서 발생을 했습니까? 중국 사양 고양이, 중국 관박쥐. 박쥐에는 수십여 종, 약 100가지 정도의 바이러스들이 살고 있다고 그럽니다. 치사율은 9.5%고 전 세계적으로는 700명이 죽었고, 이 700명 가운데 648명이 중국에서 죽었어요. 그 한국에서는 3명이 감염되었고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신종플루, 겨울철 독감의 일종이었습니다. 이것이 스페인 독감의 원인 바이러스로 학자들은 보고되었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어디서 발병되었느냐 하면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발생되었습니다. 원인은 돼지 인플루엔자, 사람에게서 전염돼서 나타나서 변종됐습니다. 돼지에게 있으면은 그냥 감기예요. 그런데 사람이 자꾸 접촉을 하고 이 위생 상태가 불량한 데서 돼지들이 감염이 막 돼서 서로가 이것을 가만 방치해 둬버리면은 이것이 이 바이러스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1차 감염, 2차 감염, 3차 감염하면서 변종이 생겨요. 변종. 지금 다행히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변종이 없죠. 현재는 더 악한 변종이 없어요. 막을 길이 열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돼지에게 있으면은 돼지는 치명상이지만은 사람은 감기만 들고 그냥 끝나버려요. 그러나 이것이 인간에게 점용되어서 면역 체계를 혼란을 가져오면은 죽게 되는데, WTO 통계를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163만 2,258명이 감염되었고 사망자는 19,633명. 한국에서는 74만 263명이 감염되었고 263명이 죽었었어요. 신종플루를 통해. 근데 신종플루는 어린 아이들이 많이 죽었어요. 어린 아이들이. 지금은 60세 이상의 사람들이 중국에서 전 세계적으로는 2명밖에 안 죽었어요. 중국을 제외하고 전 세계적으로는 홍콩, 필리핀 다 중국인들이죠. 노약자들이 대부분 이 병을 통해서 사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5년 메르스, 중동 호흡기 증후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시작되어서 낙타에서부터 바이러스가 침투를 해서 전파되었는데 놀랍게도 전 세계적으로 발병된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사우디아라비아 제외하고 대한민국이 제일 많이 죽었어요. 메르스 때문에. 1,401명 중에 521명이 사망을 했고 치사율은 37.1%. 한국에서는 186명이 감염되어서 38명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오늘 우리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2019년 1월 31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발생해서 지금 유행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는 바이러스성 폐렴으로 사람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폐가 망가져서 죽는 병이에요. 자, 시작은 중국 우한이었고 박쥐, 뱀에서부터 기생하는 바이러스를 통해서 사람에게 전달되었다. 지금 확산 일로에 있죠. 정확한 집계가 어렵습니다. 치사율은 4%.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는 아직 확산의 조짐은 보이지 않아요. 너무 매스컴들이 과장을 하고 있어요. 물론 초기 진압을 해야 되죠. 그러나 중국은 의료 보건 시설이 열악합니다. 열악해. 선진국은요 사망이 나오질 않아요. 적절한 대처를 하면은 결국 자기 면역으로 지금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 힘들어 있지만은 자기 면역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이미 1차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일본으로 한 사람이 퇴원으로 있잖아요. 또 한 사람 퇴원을 앞두고 있고, 이런 상태에 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왜 이렇게 심각하느냐 하면은 초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해요. 전염병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마스크를 써라 이렇게 하는 거 1, 2주 상관 안에 지금 내가 오늘 TV를 보니까 아침에 보고 왔는데 24명 이상 확진이 없어요. 700명 정도가 지금 들어왔던 분들을 지금 동선을 파악해서 바이러스 검사를 하고 있는데 64명이 남았다 그래요. 64명이 남아있는데 이 64명도 일주일 안에 다 진단이 되어서 정확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치료제가 없고 그다음에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노약자들이나 면역이 약한 사람들은 치명타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조심하자는 차원에서 우리가 주일날 밥도 드리지 않고 접촉을 좀 면하고 그다음에 다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렸고 개인 위생을 위해서 손을 부지런히 씻어야 되고 사람들하고 침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것이니까 사람들이 한 1m, 2m 대화를 이렇게 나누면서 할 때는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괜찮아요.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전염이 되지 않습니다. 손에 묻으면은 손에 묻은 것을 눈으로, 코로, 입으로 가져가면 안 되니까 감염이 되니까 손을 가지고 여러분 절대로 이 얼굴을 만지지 말라 이거예요. 그리고는 들어올 때도 손을 깨끗이 씻고 나갈 때도 손을 씻고 여러분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예방 차원에서 하라는 겁니다. 더 정확한 팩트는 뭐냐? 백신이 없고 치료제가 없고 지금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 그리고 에이즈 바이러스 치료제 이런 것을 혼합해가지고 지금 항바이러스제와 혼합을 해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치료제가 없어요. 그런데 정확한 팩트는 뭐냐? 증상은 완화시킬 수 있죠. 기침을 먹게 하는 약, 열을 떨어뜨리는 약. 근데 결국 누가 이겨야 될까요? 자기가 이겨야 돼, 자기. 자기 속에 있는 면역이 이겨야 돼요, 면역이. 지금 현 상황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좋은 방법은 마스크 쓰는 거예요. 활동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마스크 쓰고 예배도 드리고 또 모임을, 그래서 우리는 순예배 같은 경우도 지금 잠정 보류하고 밥 드리는 것도 보류한 이유는 식사만 조용히 하시고 가시면 상관없는데 앉아갖고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혹시라도 싶어서 우리는 국가 차원에서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상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이 팩트입니다. 역사적이고 과학적인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전 세계적으로 만연하는 전염병의 원인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둘째는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때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가? 대처를 해야지요, 성경적으로. 이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전염병의 원인이 뭘까? 첫째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종말론적인 현상 중 하나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8절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눈을 따라서 읽으시고 저는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 전야에 이 세상에 종말이 다가오고 이 세상이 끝이 있다는 것이 기독교적인 시간관이에요. 역사관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돌고 죽으면 다시 태어나고 죽으면 다시 태어나는 윤회가 아니고 성경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고 말씀을 하셔요. 우리 인생에 태어남이 있고 죽음이 있듯이 인생 역사도 우주 만물도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모든 역사가 끝이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종말론적인 그 재림의 그 마지막 끝부분에 재난이 시작하는 부분에 어떤 일들이 나느냐 하면은 과학 문명이 발달했고 사람의 교양과 지식 수준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과학 때문에 이 지구 땅덩이 있는 사람들이 부유하고 풍요롭고 다 잘 먹고 잘 사는데 성경은 반대로 말씀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난리가 일어날 것이고 기근과 재난이 일어날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더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은 흑사병을 제외하고 근 100년 동안 이 전염병으로 유행하는 전염병이요, 확산이 엄청난 확산, 그리고 5배 이상 늘어난 것을 아셔야 돼요. 난리의 소문이 일어난다. 기후변화를 통해서 어떤 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더라. 호주의 산불이 2달, 3달 됐다더라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이것이 인재이기도 하면서도 이것은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전염병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 믿는 자에게 보호자가 떠난 것처럼,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인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재난의 시작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을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범죄의 결과로 오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25장 1절에서 18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중에서 모압 여인들과 간음을 합니다. 자, 자기들이 봐도 이집트에서 그렇게 종살이를 하다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 딱 들어왔는데 이상한 여인들, 듣도 보지도 못한 여인들 이렇게 쳐다보니까 얼마나 이쁘게 보이던지 거기에 홀딱 빠져가지고 간음을 일삼아요. 그리고는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알 부올이라고 하는 바알을 섬기기 시작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버려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진노하시면서 그들을 징계하실 때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 연병이라고 들어보셨죠? 장티푸스. 연병을 보내서 하루에
24,000명을 죽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하나님이 전염병을 사용하셨고, 두 번째로는 역대상 21장 1절에서 보면은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질해서 이스라엘에 뭘 하게 하느냐 하면은 계수하겠다 하죠. 1절의 말씀 보면은 숫자를 세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7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이 군대의 수를 세고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의 백성들의 장정들의 수를 세는 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 왜 악하게 보셨는가? 악하게 보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신뢰함보다도 군대의 수를 의지하고 문제 해결을 할 때 군대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하려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해결하려고 하진 않아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껏 승승장구하고 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간접 살인죄를 범했던 거 빼놓고 젊어서 나이가 들어서 이 두 번째 죄를 짓는데 그 중간에도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그의 편이셨어요. 다윗의 편에서 다윗의 편. 다윗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고 전쟁이 승리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의 편이 되어서 도움이 되셨는데 마지막이 되어서는 나이가 들어서 그랬는지 이제는 죽을 때가 가까워서 그랬는지 주변 사람들은 주변 국가들은 강대하고 그리고 자기는 방비해야 되겠다 생각했는지 하나님보다도 군사력과 이것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은 악하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악하게 보시기 전에 1절과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군사 수를 다 세고 난 후에 마음에 어떤 깨달음이 오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책망하기도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근데 웬걸요?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해줘요.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선견자 갓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왕이시여 당신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합니다. 첫째는 3년 동안 기근이 들 것인가? 둘째는 3개월 동안 대적에게 패해서 전쟁에 패해서 쫓겨다니면서 참 목숨을 구걸하며 살 것인가? 세 번째는 연병, 전염병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일 것인가?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그러니까 저는 이 대목을 제가 읽었을 때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리고 사람은 별 수 없구나. 사람은 자기 이익 앞에, 자기의 목숨 앞에, 자기의 생명 앞에 어떤 사람도 팔이 안으로 굽지 바깥으로 굽히지 않겠구나 이것을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봤던 영화 가운데는 제가 제목을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영화 가운데 어떤 영화가 있느냐 하면은 부부간의 갈등을 그리는 영화인데 그 갈등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둘이가 사랑해가지고 좋아가지고 그렇게 좋아가지고 결혼을 해서 자식들을 낳았어요. 자식들을 낳아서 고생한 보람을 가지고 스위스로 뭘로 갔냐면 가족 여행을 갔습니다. 알프스산 앞에 알프스에 그 눈이 쌓여있는 그 자연경관을 보면서 이 식당 테라스에서 밥을 먹으면서 따뜻한 야외 난로에 사람들이 옹기종기 앉아가지고 다 이렇게 음식을 먹고 있는데 난데없이 위에서 눈사태가 벌어져 버린 거예요. 이 눈이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설마 여기까지 올라고 그러면서 이 눈사태를 지켜보고 있는데 삽시간에 이 눈덩어리들이 붙어가지고 어디를 쳐버리냐 하면은 이 음식점을 딱 쳐버립니다. 그런데 음식점 치기 전에 뭐가 일어날까요? 눈보라가 확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갑니다. 근데 놀랍게도 네 식구가 밥을 먹고 있었는데 제일 먼저 피신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나 살려라고 도망간 사람이 남편이에요. 아내도 아니고 자식도 내버려 둬버려. 근데 다행히도 눈보라만 쳤지 그 앞에서 멈춰버린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 아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 남자 뭐야? 이 남자 뭐야, 이 남자? 자기 혼자 살겠다고 그러면은 나와 자식들은 뭔가? 거기에서부터 말을 안 하고 갈등을 해소해 나가며 결국에는 헤어지게 된다. 여러분 그런 남편 데리고 살래요? 그런데 다윗을 보니까 만약에 내가 그런 입장이 있어도 얘들아 미안하다. 당신 미안해. 나 살라고 할까도 몰라. 다윗은 자기 살겠다는 거지. 자기. 하나님 3개월 동안 쫓겨다니고 난 못해요. 3년 동안 기근 그거 어떻게 우리가 견뎌요. 차라리 하나님 정말로 깨끗하게 3일 동안만 하나님 진노하세요. 그래서 3일 동안 연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사 다윗이 말한 것처럼 연병으로 치시는데 몇만 명이 죽느냐? 8만 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의학적으로 보거나 과학적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탐욕에 의해서 이 가축을 통해서 야생 동물과 접촉해서 변종 바이러스를 통해서 또 위생시설 또 위생이 철저하지 못한 곳에 병균이 발생을 해서 장티푸스 콜레라부터 시작해서 만연된 이것은 과학적인 논리고 이것을 활용하시고 이것을 이용해서 범죄한 사람들, 범죄한 나라 그리고 택한 백성들이 자꾸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 사람과 섞여 살면서 죄하고 탐닉하고 살면은 하나님이 징계의 일환으로서 사용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전쟁이요. 첫 번째. 두 번째가 질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몸을 치시고 경제를 거둬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황충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우리는 이 원인을 성경적으로 이제 우리가 규명을 했습니다. 그렇구나. 마지막 때 일어날 종말론적인 현상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차분해져야 돼요. 마치 하나님이 없는 백성들처럼 그렇게 여러분 그러지 말고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담대함, 차분함을 보여야 돼요. 믿습니까?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도 이것이 범죄의 일함임을 왜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은 중국에서 2번이나 큰 질병이 일어났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이 개혁 개방 정책을 통해서 30년 전에 이제 그들이 공산주의에서 변형된 공산주의를 채택하고 여러 서구 문명을 받아들이고 문호를 개방했잖아요. 개방해가지고 인권이다, 종교 자유다 하는 것을 서방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교회도 허용하고 종교도 허용을 했어요. 그런데 웬걸요? 교회가 지하에서부터 엄청나게 부흥을 하는 겁니다. 1억 명 이상이 모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대대적으로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엄청나게. 성경책을 불태우고 감시하고 그래서 교회 간판을 내걸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핍박을 했지만은 성도의 수는 더 늘어났어요. 그리고 난 후에 우리가 알다시피 3, 4년 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시진핑이 보니까 기독교 인구가 너무나 폭발적으로 늘어나 버린 거예요. 1억 5천에서 2억에 육박하는 잠재되어 있는 크리스찬들. 그리고 이 크리스찬들이 중국의 크리스찬들이 뭐와 닮았냐 하면요. 초대교회와 닮았어요. 우리 한국 초창기 때 부흥기 일어났던 그들의 예배가 2시간이에요. 눈물로 예배합니다. 일어서서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분들 속에 예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공산당 이대로 가면 큰일 나겠구나. 유물론자들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선교사님들 다 추방해버리고 교회를 다 폐쇄시켜버렸어요. 그리고는 허락한 교회에는 CCTV를 달아놓고 그 다음에 해낸 정책이 뭐냐? 최근에 예배에 우리는 사도신경을 외우죠. 공산당 윤리 강령을 외쳐야 돼. 그래야 예배를 허용을 해줘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것이 우연하게 일어났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다고요.
그 나라, 그 정권을 향한 여러분 하나님의 경종이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일환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보는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4가지로 짤막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을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총이 있고 일반적인 은총이 있습니다. 특별 은총이 무엇입니까? 나와 같은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죄와 사망과 원수 마귀로부터 해방하시고 구원을 주시는, 그래서 영생을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것은 전적인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모두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택한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 십자가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영생과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 그 은혜, 이것이 특별한 은혜. 그러나 신자와 불신자들에게 모두 공히 주시는 은총이 있습니다. 그 은총을 일반적인 은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우주 만물에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만 햇빛을 주고 공기를 주고 비를 준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인이나 악인에게 하나님은 빛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할렐루야, 햇빛도 주시고,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한 저들에게도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것, 이것은 하나님, 근본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여러분, 생물학이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학문이요. 지구과학, 우주과학, 자연과학, 물리학, 의학,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발견해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합성하고 유에서 유를 만들어낸 거라 이거예요.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 우주 만물 창조의 원자, 분자까지도 다 만드신 그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약초에서 추출해내고 합성하고 노하우가 쌓이고 기술이 발전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보십시오. 인류의 굉장한 유익을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이 가운데는 의학도 포함되는 것.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교회 안의 주인만이 아니라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세상 학문을 천시하면 이것은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탐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학만큼 중요한 학문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병원, 의사, 그리고 약, 이것을 터부시하면 안 되고 이것을 활용한 사람은 믿음도 없어. 믿음도. 세상에 믿음도 없어. 저 사람은 믿음도. 우리가 과거 20년, 30년 전만 해도 그렇게 맹목주의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조직신학 1장만 공부를 해도 알아. 이것은요. 조직신학. 특별은총과 일반 은총에 대해서. 그런데 그런 거 전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오직 믿습니다. 막 기도만 채우고 이런 식으로 성경을 반쪽만 알고 반쪽을 모르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목사들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타이밍을 놓쳐버리고 귀신병도 귀신이 완전히 들린 것과 정신병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무조건 갈아놓고 예수 이름 물리치는 것이 아니고 정신병과 귀신병을 구분할 줄 아는 분별력은 목사들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사도 바울은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자주 발병하는 위장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쓰라는데 이 포도주가 지금으로 말하는 발사믹 식초입니다. 식초. 이 포도주가 좀 오래되면 식초가 돼요. 식초. 식초는 위장에 굉장히 좋습니다. 의학적으로 이미 노벨 의학상을 2번이나 받을 정도로 이것은 다 밝혀진 식초의 효능이잖아요. 또한 이사야는 우시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15년 연장해 주겠다 할 때 이사야가 낫게 하는 방법으로서 그 종초에 무화과를 얹어놓은 거 봐보세요.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치료하십시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일반 은혜. 이것을 세상적인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러니까 마스크 써라. 여러분 손 깨끗이 씻으라. 일찍 자라. 따뜻한 물 많이 마셔라. 이렇게 말하는 과학적인 이런 원리들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셔야 돼요. 그리고는 이것을 여러분 거부하지 마시고 여러분 따라서 잘 하시게 되면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도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창고라는 질병을 딱 바라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의료가 발달하고 무슨 뭐가 발달했는데 이 바이러스 하나 못 잡잖아요. 지금 왜 바이러스를 못 잡은 줄 아세요? 독감 바이러스 날마다 주사를 맞아야 되죠. 자, 해마다 맞아야 되죠. 독감. 왜 그렇습니까? 이 바이러스는요 인간보다 똑똑해요. 어떻게 똑똑하느냐? 자기가 살라고 그 다음에는 다른 것으로 만들어내. 못 믿는 눈만 눈이라도 깜박깜박 한번 해봐봐요. 말 안 하면. 그래서 치료가 어려운 거예요. 백신을 개발했어도 다시 그 다음에 변종이 생기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면역력을 기르는 거예요. 그러면 다 잡아먹을 수 있어요. 내 몸이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 몸에 디자인해 놓으셨다. 그러니 보세요. 가만히 우주 만물을 쳐다보십시오. 세상에 이 똑똑한 사람들이 이 인간의 과학을 신으로 삼고 만능으로 삼았던 사람들이 겨우 지금 간 데가 어딥니까? 달밖에 못 갔어. 화성도 아직 못 갔네? 그런데 지구상의 저 하늘의 별들이 수억 개가 모여야 은하계가 하나입니다. 근데 과학자들이 허블 망원경 보니까 이 지구상에는 수억 개의 별들이 모여있는 은하계가 수억 개야. 그러면 지금 우리 은하계는 우리가 못 보죠? 기껏해봤자 뭘 보고 있습니까? 태양계 보고 태양.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 그런데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 7개인가 6개인가 이 별덩어리. 이 별덩어리에도 우리는 지금 갔습니다. 어디까지? 달나라까지. 화성 언제 갈까요? 세상에 이런 인간들이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이것 하나라도 해결하지 못해서 전 세계가 야단법석인데 교만할 대로 교만해져서 인간이 최고다고 하면서 여러분 이것은 결단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달리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연약한 인간인가를 깨닫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겸비해야 됩니다. 역대하 6장과 7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완공을 하고 그 다음에 지성소에다가 법궤를 모셔다 드린 후에 열왕기상 6장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내용이 있는데 그 가운데 6장 28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 기근과 전염병과 전쟁과 재앙과 무슨 질병이 있을 때 이 백성이 고통 중에서 마음의 죄를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할 때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역대하 7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역대하 7장 역대하 7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이것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보이신 분들은 읽으시고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사를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서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어디서 듣고 누구의 죄를 그들의 죄를 어떻게 하고 사하고 무엇을
그들의 땅을 어떻게 고치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전쟁이 있든 재앙이 있든 질병이 있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든 이것은 국가적이고 전 세계적인 일만이 아닙니다. 개인에게도 동일해요. 이것을 우연으로 치부하거나 재수가 옴붙어 갖고 나는 이렇게 폭삭 망했다거나 나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내가 막 아팠다거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이 계시해 주신 그 계시의 정신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모든 것이 죄 문제는 아니지만 그러나 반드시 우리들이 이러한 국난 내지는 세계적인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의 목소리는 있는데 삶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그냥 은밀하게 죄 짓고 살았던 것을 회개함이 없이 어떻게 회복이 있냐고요. 회개함이 없이 어떻게 축복이 있냐고요. 저는 성경 66권 아무리 찾아봐도 가만 내버려 둬라. 그러면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무책임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이름으로 일끄는 내 백성이 마음의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겸비가 뭡니까? 스스로 자기를 낮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악에서 떠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뭘 들으시느냐? 회개하고 겸비하는 자의 목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고통 죽겠습니다가 아니고 회개하고 겸비하는 자의 목소리를 들으사 죄를 용서하시고 땅을 고친다는 것은 전염병을 고치시고 경제를 회복시키시고 질병을 고치시고 삶을 회복시키신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회개의 목소리, 기도함의 목소리를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믿으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 야곱이 나이가 많이 들었고 요셉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국무총리로 살면서도 형제들이 나이가 다 들어서 20년 30년이 흘러 지났어요. 자기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11명의 형님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있을 때는 보복을 안 했는데 요셉이가 응? 자기들 생각해 보니까 이 요셉이가 자기들을 보복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거짓말? 아버지가 유언을 했다. 요셉이시여, 요셉이시여. 그때는 요셉아 그랬겠어요? 요셉이시여, 요셉이시여. 그러지 마세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보복하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유언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뭘 하느냐? 요셉이가 울기 시작해요. 펑펑 웁니다. 그러면 하는 말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원수 갚는 것 하나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보복도 하나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는 자들이 하는 선으로 악의를 이기는 방법이에요. 방법. 그러면서 내가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내가 기르리이다. 간곡하게 위로하였더라. 우리는 이 고백을 통해서 당신들은 나를 향하여 악하게 나에게 대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나이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요셉이를 통해서 적어도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애매한 고난이 됐든 경제적인 어려움이 됐든 질병이 됐든 이해할 수 없는 도대체 나는 잘못도 안 했는데 이런 어려움들을 나는 겪어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 요셉의 신앙인데 첫 번째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이 인생을 다스리신다.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 당신들을 보복할 수 없습니까? 이것이 30살 때 했던 말 아닙니까? 37이 넘어서 흉년이 들었을 때에
7년 풍년, 7년 흉년이 들었을 때에 37 이상이 됐을 때에 찾아왔겠죠. 그때 요셉이가 했던 말이 그 말 아닙니까? 나를 이집트에 보내는 분은 여러분이 아니고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팔았지만은 그것을 허용하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나는 분명히 당신들은 악하게 했지만은 나를 이집트로 보내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그의 기쁘신 뜻, 도대체 내 머리로는 이게 불행이고 이것이 고난인데 나는 다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허용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니까 나는 당신들에게 보복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이 37살에서 40살 때에 했던 요셉의 신앙 고백이고 50이 넘고 60이 넘어서 그가 아버지가 죽고 난 후에 했던 고백이 뭡니까? 당신들은 악하게 나를 대했지만은 내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믿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능력, 예수 믿는 사람들의 확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담대함, 내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내 하나님은 전화위복이 되게 하신다. 이런 믿음이 없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우리는 전 세계적인 확산병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기도 하고 또 그러지 않고 까짓것 될 대로 되라지. 근데 마스크도 않고 뭣도 안 하고 그냥 합니다. 그냥 돌아다녀요. 죽으면 끝나지 뭘 하면서. 근데 배짱 좋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배짱은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주를 신뢰함과 믿음에서 나와야 되고 그리고 지혜로움에서 나와야 돼요. 일반 은총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여러분 주셨던 여러분 치료 반드시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바라보고 기적을 바라보며 여러분 믿음의 길 이번에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시고 승리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